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리즈는요, 시편 23편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리즈입니다. 시편 23편. 그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혹시 펜 없으신 분들 좀 뒤에서 갔다가 노트하시고, 특별히 교회 리더분들, 그리고 특별히 소그룹 리더분들은 말씀에 집중해 주셔서 소그룹 때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누구에게나 유명한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앞에만큼은 그 누구도 외울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왜 유명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어권에서는 잘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요, 영어권에 가시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런 표현을 써요. 한국말로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언제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이게 이제 라임이 맞아서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오늘 우리 영어권은 아니지만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가 God is good 하면은 여러분들은 all the ti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God is good.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all the time 하면 어떻게?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이제 힌트 안 드리고 처음 하는 거야. 네. 발음이 너무 좋으시다 우리 집사님.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all the time이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그게 죄송하지만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언제나 이런 뜻이에요. all the time, 언제나.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선하신가요? 갑자기 아멘이 없어졌지.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갈등하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인생에. 그럴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하신가요? 여러분, 혹시 우울증을 겪고 계십니까? 심각한 침체를 겪고 계신가요? 인생 가운데. 야, 내가 이만큼 바닥을 칠 데가 없다 라고 혹시 그런 경험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하십니까? 걱정이 많을 거예요. 관계 걱정, 물질 걱정, 사업 걱정, 친구, 공부, 승진, 취업, 결혼 등등 여러 가지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여러분, 그 걱정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가요? 때로는 공격당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비난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하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게 영어로 말하면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영원히 이른다. 자, 오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는 마치 서론과 같은 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리즈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왜 이게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해야 할까? 왜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해야 할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위험할까, 얼마나 큰 위험인가를 오늘 네 가지를 주제를 통해서 알아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낮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오늘 이제 2부가 오후 예배 시간인데, 오후 예배 다 나오세요. 오후 예배는 2부인데 2부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어떻게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를, 뒷면이에요. 뒷면이 2부이고 앞면이 1부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체험하셨나요? 예. 오늘 적게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 100편 5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God is good 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런데 단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기가 불충분해요.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해하기가 불충분하다고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 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르면은 창세기 1장 1절 새소리가 짹짹짹 하면서 대초에 전지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것도 막 성우들이 막, 여러분들 성우 탤런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앱이 있어요. 차인표 씨를 비롯한 많은 성우들, 그분들이 배역을 맡아가지고 녹음을 해놓은 게 있어. 그거 받으시면은요, 성우들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체험하고 이해하기가 불충분하다고요. 그럼 뭐가 충분 요소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큼은요.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사실. 예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분의 광대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스크린 보실까요? 시편 34편 9절 말씀 보시니까,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라? 예배하라. The best죠. The best는 그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원하거든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할 때 그분의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뭐가 열린다? 문이 열린다. 저런 말씀이 어디 있어? 메시지 번역이에요. 메시지 성경이에요. 예배할 때 그분의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리게 된다. 읽음으로써도 좋지만 설교도,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만큼은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할 게 많으니까. 자, 그렇다면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는다면, 거기 적혀 있죠? 어떤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해야만 할까? 여러분, 미리 아는 건 효과가 있어요. 뭐죠?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갈 때, 얘들아, 세상에 나가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거야.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거야. 그거 만나거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제가 나가봤더니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저거를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니까 극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갈 텐데, 그 선하심을 잊어버렸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이미 예방주사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이 모습들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이제 낮 예배 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딱 나타났어. 내 삶에 이런 게 나타났어. 그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린 증거라는 거죠. 감기 증상에는 기침이 있고 뭐가 있고 그거 나타나면 감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이 네 가지가 나타나면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나의 공로를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나의 공로를 찾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전적으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뭘 찾아요? 나의 크레딧을 찾아요. 나의 점수를 찾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찾는 거예요. 내가 다 했어, 이런 거죠. 여러분, 컨닝 페이퍼 아시죠? 혹시 컨닝 해보신 분들 마음속으로, 그렇죠? 이건 부정행위예요. 어릴 때 한 번 해볼 수 있지만요, 나이가 거듭돼 갈수록 컨닝은요, 이거는 범죄죠. 범죄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 상대방에다 해놓은 건데요, 갖다가 내가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범죄예요. 그죠? 마치 그거 컨닝 행위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나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다 내가 한 거야, 이러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짧은 얘기예요.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억만장자가 된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야, 이거 나 진짜 부자다. 나 어떡하지 이거? 야, 이거 쓸 데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창고도 모자라. 어떡하지? 그러다가 좋아.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걸 다 쌓아놓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놀면서 쓰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한 구절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대목이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두 번이나 말해요. You fool!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너 오늘 밤에 죽으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뇨? 왜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닌 물질에다가 너의 마음을 두고 있느냐? 라고 근심하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물질이 있을 때 내가 물질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물질을 갖다가 줄 수도 있다라는 써있지 않은 메시지를 읽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중요한 건 내가 많이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중요하구나를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지한 경고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러면 그 물질이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요,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다 했어, 이런 거죠.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순간순간 죄를 많이 지어요. 죄 없다는 건 거짓말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가장 최악의 죄는 뭡니까?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가장 악질 죄악이 뭡니까? 넘버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겠죠. 그래,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최악의 악질 죄악이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장 악질 죄악도 두 번째밖에 안 돼요. 그럼 첫 번째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교만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 다시, 교만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1 극악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시고요, 즉시 죽이시는 장면을 몇 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2장 보시면은요,
헤롯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말고요, 아그리빠 헤롯이에요. 헤롯이란 말은 임금님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위 이름이에요. 왕이 헤롯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아그리빠였어요. 아그리빠가 하루는 말씀 보니까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연설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우와 얘기하는 거예요. 오, 저거는 사람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저거는 신의 목소리야. 오, 저건 하나님의 목소리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말씀 보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경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도 있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져야 할 영광을 헤롯 자기가 차지한 순간 곧 벌레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데 글쎄요, 소름 끼친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잘 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글쎄요, 내 기준에는 내가 준비한 걸 잘 못한 것 같아. 그런데요, 나가실 때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하게도 더 열심히 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정말 은혜 받아서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 몫이에요. 말씀하시지 말라는 더 말 많이 해주세요. 저 좋아요. 그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그게 뭐래요? 내 영광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되는 거구나. 나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어머, 어쩜 좋아. 그러면서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영광을 다 내가 가로챌 수 있겠다는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정말 무시무시한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 헤롯이 비도덕적이어서 벌레에게 죽었나요?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아니에요. 탐욕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거짓말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깔때기로 자기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죠. 셀린 디온 유명한 가수 팝송 중에 이런 노래 있어요. All by myself. 오빠 만세. 그래서 뭐죠? 오빠 만세. 물론 이 가사의 내용은 나 홀로 되기 싫어, 나 don't wanna be 오빠 만세, 혼자 되기 싫어,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앞에 거 떼어버리고 다 내가 한 거야, 나 혼자 한 거야,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칭찬해 주면은 3명이 같이 했는데 누가가 칭찬해 주면 그거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영광을 다 가로채고 싶어요. 나만 그런가요? 잠깐, 내가 다 했는데 나 맨손으로 자주 선거했어,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어려웠다가 노력하고 힘써가지고요 성공하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 존중하고요 정말 격려해드려야 돼요. 그런데요, 난 맨손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내가 한 거야. 아까 그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와 같이 말이에요. 다 내가 한 거야. 여러분, 그 맨손은 누가 주셨나요? 그 사업의 아이디어는 누가 주셨나요? 그 체력은 누가 주셨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관계와 그 모든 것은 누가 허락하여 주셨나요? 여러분,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릴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다 내가 했다고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근데 느끼지 못하고 또 잠자리에 들 때 또 기도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보여주세요. 저렇게만 많이 보여주셨는데 또 그 다음날 또 할 거예요. 불 끄기 전에 Lord, I'm struggling. Share your heart. 이게 우리들의 삶이죠. 반복되는 삶. 오늘 말씀 노트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스크린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한탄하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고 사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모든 그 영광을 내가 갖는 것.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것.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인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그 도움을 구한단 말입니까? 아리랑 고개를 가야 되나? 미아리 고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신약에서는 20번 이상 동안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럼 내가 해줄게. 구하라, 구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으세요. 그걸 너무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체면이라는 게 있어서 아, 이런 거 가지고 뭐 부탁을 하고 그래. 좀 큰 거는 부탁해도 되는데 작은 거는 그냥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할 때 큰 거라도 하나님 앞에는 작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시길 바라요. 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은요,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미적지근해져요. 느끼신 분들 아시죠? 기도가 아니요. 내가 기도하는 건지 내가 그냥 뭐 하는 건지 몰라.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 계셨는데, 이제 우리 어제 저 공사하시면서 저녁을 같이 먹었거든요. 우리 김동희 사님하고. 근데 커피를 마시는데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당신은 뜨거운 커피 아니면 찬 커피만 먹지 미지근한 건 안 드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도 미지근한 기도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사람도 안 먹는데, 그죠? 그냥 우스갯말이지만, 여러분, 그냥 기도가 나약해지고 무능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기계적이게 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구하는 것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여러분, 그냥 하는 거는 뿡뿡이밖에 없어요. 아실라나 모르겠어. 뿡뿡이. 뿡뿡이가 좋아요. 왜? 그냥 하는 건 뿡뿡이밖에 없어. 왜냐면 제가 하원이를 뿡뿡이로 키웠기 때문에 제가 뿡뿡이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짜장형을 사랑하고. 그냥 구체적이지 않고 구하는 게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발톱이 아파요. 새끼발가락에 티눈이 배겼어요.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왜? 구해야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매사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해요.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닥터 말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The Circle of Security라는 그 이론을 발표했어요. The Circle of Security. 저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영어에 다 필요 없고,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신뢰하는가,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가를 이론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이가 문제에 봉착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아이가 문제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단 앞에 서 있습니다. 계단 꼭대기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구나. 기저귀가 젖었는데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야. 꿉꿉한데 지금 누군가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구나. 그죠? 배가 고픈데 내가 어떻게 찾아 먹을 수 없는 거야. 애기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먹여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 필요를 인지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아이는 아직 언어가 없으니까 뭐합니까? 그냥 울어 제낍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기 필요를 표현하는 거예요. 으악 하는 거죠. 근데 엄마들 참 신기하게 으악 했는데 기저귀 으악 배고파 그죠? 으악 했는데 지루해. 저는요 그게 그냥 아는 척 하는 줄 알았어요. 찍으면 되니까 누가 확인해 주지고 못하잖아. 찍으면 되니까 그죠? 진짜 배고파서 그래.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맞추더라고요. 그죠? 신기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부모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옵니다.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아까 계단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서 계단 꼭대기에 올려주든지 아니면 꿉꿉한 기저귀를 깨끗한 것으로 갈아주든지 아니면 배고파 우는 애한테 젖병을 아니면 모유를 주든지 아니면 침대에서 나 나가고 싶어 막 이러고 있는 자유를 달라 이런 아기한테 자유를 주든지 이런 등등등의 해결을 해주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단계입니다. 이 네 단계가 서클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한 10만 번 이상, 그죠? 그 이론에 의하면 10만 번 이상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왔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자녀들이 나를 더 신뢰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할 수 있는 원리가 돼요. 여기서 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론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네 가지의 단계를 걸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내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표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가 와서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충족시켜 줍니다. 해결해 줍니다. 공급해 줍니다. 네 번째,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클로서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반복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장도 쭉 가는 성장은 굉장히 위험한 성장이고요, 이상한 성장이에요. 계속 돌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이고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떻게 된다? 성장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를 성장시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1년 전에, 아니 3년 전에, 아니 6개월 전에 모습과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성장해 있으셨습니까? 시간 때문에? 그런 적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짧지만 내가 그 주님의 공급하심을 계속 경험하면서 내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노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하시는 거야? 그냥 도와주시면 되잖아. 여러분 어제 제가 그 설교를 누구 설교 들었는데 이재훈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설교 들었는데 이런 설교를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좋다. 그때부터 기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기도를 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뭘 기도를 해, 그죠? 다 알면서 왜 기도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시고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미리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구하고 기도하고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 은혜 받았어요, 진짜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정도든지 성장해야지 정상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연차에 직분에 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토시 하나 빼지 말고 다 아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리즈 동안에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가 시려요. 그죠? 하나님 엉덩이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금방금방 아니면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만하십니까? 어떤 문제들이? 그러면 그거는 기도거리예요. 그죠? 아니 걱정할 거리라 기도할 거리예요. 근데요 걱정하면 해결이 안 돼. 근데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타이밍을 잘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왜 응답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가짜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당장 응답을 줄 수도 있지만 당장 응답을 안 줄 때가 더 많아요. 왠지 아세요? 당장 응답을 줬다가는요 나 같은 인간은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 자동 뭡니까 이거 그 자판기처럼 오케이 좋았어 1억 5억 뿅 아니면 무슨 글쎄요 성도 5,000명 뿅 기도하면은 뿅뿅뿅 되니까 이거 좋은데 이거 다음 뭐 할까? 자기 중심적이 되고요 셀피시 이기적으로 돼요.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시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고 인내로서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크린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합당한 타이밍에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못 받는다고요?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말씀 보십시다. 시편 69편 16절 말씀 보시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 주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러분 내 인자함 때문에 아니고 내 선하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지 아이고 A라는 사람 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너에게 떡을 더 주겠다. 아이고 너가 더 많이 했구나 이번엔 너에게 떡을 더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부지런한 사람만 천국 가. 나같이 게으른 사람은 천국 못 가. 큰일 나요 아주 그냥. 그런데 축복과 공급하심과 그 모든 은혜의 조건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렇구나. 에이 다 관둬야 되겠다. 예배는 못 나가나? 기도는 뭐 하냐? 새벽 기도 왜 나가냐?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는요.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누굴 의지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의지해요. 나 괜찮거든요. 나 돈도 좀 많이 모았고 나 공부도 많이 했어요. 나 문제 해결할 능력도 있고요.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어. 그러니까 어려울 때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Everything is under my control. 다 내 손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린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혼해야 돼요. 취업해야 돼요. 왜? 너무 불쌍해 보입니까? 그런 기도하기가 너무 구차해 보이십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창피하세요? 기도해야죠. 구해야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죠. 시편 16편 1절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폭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어딜 가요? 발로 걸어 가지. 용하다는 집이 나타나면 바로 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오늘 좀 괜찮습니까? 알았어요. 이상하다고요? 대답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미용실 가다 보면은요 비싸기도 하고 또 우리 뭐 어떤 분들이 야 저 어떤 우리 디자이너가 잘한대. 그러면은 어떻게 글로 가는 거예요. 배신 때리고 그죠?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야. 가가지고 내 머리 예쁘게 해주세요. 그럼 어머 더 싸고도 예쁘게 해주네. 어머 말도 재밌게 해주네. 그다가 또 저쪽에 또 좋은 소리도 나타나. 그럼 또 어떻게 뒤도 안 돌아보고 또 배신하고 가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 벌써 몇 번 바꿨는지 몰라 미용실. 배신의 아이콘 그죠? 몇 번 처음에는 막 옛날에는요 머리가 저희 머리는 어려운 머리예요. 생머리. 옛날엔 목동으로 가다가 그죠? 공연할 때는 막 목동으로 가다가 스트레이트 파마 못 보셨죠? 볼 일이 없을 거야 이제. 제가 그렇게 머리를 기를 일이 없으니까 이제 스트레이트 머릿결 엄청 좋아. 목동으로 갔다가 홍대로 갔다가 개인도 해봤다가 부자가 아니라 동생들 와서 해주다가 근데 의정부 와가지고 시내 갔다가 중앙로 갔다가 여기 갔다 이렇게 갔어. 요즘 연락도 안 해. 거기 비싸. 거기 너무 비싸.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이 좋은 걸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좋은 걸 까먹게 되니까 계속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내 상황을 의지하게 되고 많은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다 멸망해 버리고 말 거라는 거죠. 마치 살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불쌍한 이상화 선수처럼 그죠?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런 살 얼음판을 지금 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그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주는 의지하니까 당연히 환난 중에서도 좋을 수 있는 거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부분적인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었어요. Everything.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족함도 있고요, 완벽함도 있고 좀 덜 떨어진 것도 있고 다 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만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과
그리고 계획과 그리고 선하신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목적으로 그 열매로 이끌어 오고 계시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까먹을 때 미래를 비관하게 됩니다. 내일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요? 왠 줄 아십니까? 소망은 하나님의 선하심 위에 있어야 제대로 된 소망이 나타나거든요. 소망 자체로는요, 의미가 없어요. 소망이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13절 14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게 뭡니까? 살아생전에, 이런 뜻이에요. 죽기 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노니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통장에 노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장 갔더니 아이맥스인가요? 큰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엄청 커. 그죠? 스크린이 엄청 큰데 광고가 나오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춤을 추는 거야. 막 그 상표 이름은 말할 수 없고 막 나나나 하면서 막 춤추는 거야. 그러면서 자막이 나오죠. 이 어르신은 정확한 워딩을 모르겠는데 이 어르신은 그 어떤 투자해가지고 미래가 보장됐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춤추고.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춤추십니까? 보험 이런 것 때문에?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것보다 10배는 춤을 춰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싸, 하나님 선하시다. 아싸,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라고 춤을 춰야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침체를 겪고 계십니까? 우울증으로 심각한 정체로 여러분들 고통받고 계신가요?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혹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의기소침해 계시거나 슬럼프에 빠지셨거나 불경기 또는 굉장히 불황과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낙담하고 계신가요? 의심하고 계신가요?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나쁜 거에서 눈을 떼세요. 더 이상 나쁜 거 보지 마세요. 어머, 더러워. 그러면서 왜 계속 보고 계세요? 더러운 거 이렇게. 그죠? 더러워. 그래서 보고 있잖아. 어머, 흉측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 흉측하면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어머, 흉측하면 다 보고 있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게 일하신 것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태어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처음에는 조그만 메모지, 포스트잇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많아지는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김없이 선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적으시면 줄줄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니까. 누구는 잘 주고 누구는 잘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보면 은혜로 얻은 것들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적어도 이번 12주 시리즈 동안에 꼭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은 저기 그림도 나와 있지만 푸른 풀밭 좋다 이런 것도 좋지만 이 메시지는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소망, 희망이 다시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말씀 계속 들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혹시 내 마음속에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던 사람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전성준하는 인간은 좀 별로지만 메시지가 괜찮다, 주제가 너무 좋다 라고 생각되어 주시면 마음속에 걸리는 그분에게 연락하셔서요, 함께 데리고 나오세요. 교회 등록 안 해도 되니까 함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들을요, 소망으로 극복하고, 특별히 말씀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시리즈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 빈칸은요,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 아시죠?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소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적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이다. 소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고요, 이 시편 24편 이 시리즈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시작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